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벽 첫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오늘 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가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만 더 아뢰리라.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제 자세히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건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총 6번을 하나님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의 숫자가 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숫자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50명이어도 용서하고 멸하지 않고, 45명이어도 40명이어도 30명이어도 20명이어도 10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할 때 그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여가는 과정이 이제 자세히 소개되는데, 처음에 50명이었지만 45명으로 줄일 때는 티끌이나 재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40명으로 줄일 때는 차마 미안해서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 30명으로 줄일 때는 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일은 하나님께 너무 분노를 사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명으로 줄일 때도 내가 감히 주께 다시 아뢰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숫자를 20명으로 줄여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명으로 할 때는 이번만 아뢰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일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숫자와 관계없이 용서를 하냐면, 어차피 소돔 고모라의 용서는
그 숫자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거든요. 50명 아니라 100명 아니라 1000만 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한 명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죠. 언제? 사람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50명이냐 40명이냐 20명이냐 10명이냐. 소돔 고모라가 그러면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받은가? 의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뭐 의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은 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절박한 마음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계속해서 동일하게 용서하겠다. 왜? 그 의인 50명이 예수님이 되면 되거든요. 의인 45명이 예수님이면 돼요. 30명이 예수님이면 상관없죠. 내가 의인 50명이라고 생각한 그 50명이 예수님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인 10명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인이 누구냐. 이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했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세라는 게 시기적으로 지구 종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세라는 말이. 사람이 제일 불행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절대로 미혹받지 마라. 어제 한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미국서 치료받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길래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겠죠 뭐. 어차피 죽을 텐데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미혹당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뭔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고 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경험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돈이 그리스도고 사람이 그리스도고 뭐 세상이 그리스도고 어떤 상태와 환경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맨날 상황과 환경,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데 어디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를 듣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50명이 내 안에 예수면 되거든요. 의인 40명이 내 안에 예수면 끝나는 거죠. 뭐. 근데 만일에 의인이 뭐 억만 명이 있어도 그게 예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수.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엄청나게 실제로 차이가 나요. 멸하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는가? 자기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누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식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신앙 고백을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십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지옥 가려면 주인이 먼저 지옥 가야죠. 근데 주님은 사망이 우리 주님을 사로잡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지. 그럼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우리의 확신이 있죠. 왜? 우리가 주인이면 확신이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죠. 나를 봐도 나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주인이니까. 부르신 분도 주님이 부르신 거지 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착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또 내가 믿어왔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물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우리가 야 이러다가 이거 숫자가 이게 줄어들면 50명 정도면 멸하지 않을 텐데 이거 45명 되다가 이거 내가 멸망당할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30명 돼 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20명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러다가 진짜 10명으로 의인이 줄어들어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가 없죠. 의인이 뭐 0명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본인이 의인이 되심으로써, 본인이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확히 계시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숫자를 계속 줄여가는 장난을 하나님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뭐 한 번이라도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어느 기준이 있지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일 때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45명이건 40명이건 30명이건 20명이건 10명이건 어차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가지고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버리는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데 저런 죄인이 와가지고 울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히 계시는가? 논쟁이 많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 사해준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사함을 받은 게 적고 많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다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았는데 사함을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
아직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이 5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45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는 내 안에 의인이 4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3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20명이라고 생각하고 1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똑같이 다 용서는 받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나는 내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사함은 받아요. 10명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죠. 5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45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0명, 20명, 10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명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45명인 아내를 반 죽여놓겠죠. 또 45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명을 용서할 수가 없겠죠. 40명은 30명을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건 동일합니다. 결국은 더 이상 숫자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된 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 말은 한 번만 더 아뢰다면 우리가 할 말은 예수 외에는 없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봤자 그 생각은 일시적으로는 뭐 유익이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저 사람 너무 부러워, 저 사람 참 훌륭해, 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아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거 붙잡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힘입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날에 허물과 실수 아무리 뭐 그것을 돌아보고 후회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가 한 번만 더 아뢰다면은 다른 말을 할 게 없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를 굳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하신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한다. 도를 굳게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은 자신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와 공도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를 굳게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은 그 자손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해야 돼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이야기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끝내는 거죠. 감사.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물론 상황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단 하루도 염려거리가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봤다면 신앙생활은 참 염려로 꽉 채워졌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또 한편으로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죠.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적당히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보내지 않고 이 금보다 귀한 시간을, 세상에 소금보다 귀한 게 없다고 그래요. 소금 없으면 바로 죽어요. 탈수 현상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 한 번 안 먹어보면 음식도 하나도 못 먹습니다. 소금도 귀하지만 사람들이 금을 더 귀하게 생각하죠. 황금을. 근데 황금은 없어도 살아요. 소금이 더 중요해요. 소금. 같은 금이어도 소금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소금이 중요해도 지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지금. 근데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어느 한순간에 지금이 나한테 영원히 오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황금을 잃어보세요. 아주 그냥 거의 미칩니다. 황금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잃으면 화를 내겠지만 지금을 우습게 여기고 장난치면서 농담하면서 무책임하게 게으르고 아무 의미 없이 지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지금이 씨앗이 되어서 내 삶을 영원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나타내되 소망을 갖고 힘써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건 어린아이들이 이 지금이란 소중함을 경험할 기회들이 없어져가는 시대가 우리나라죠. 이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후진국은 이렇게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한 끼 한 끼 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이 선진국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물만 틀면 수돗물 나오지, 스위치 올리면 전기 나오지, 전기도 아무렇게나 쓰고 수돗물도 아무렇게나 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걸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냥 끝없이 허비하는 애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매 순간을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쉽지 않죠.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험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황금을 얻는 게 중요하고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다 완전히 뭐 쓰레기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 외에는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목적 달성, 성취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오늘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교하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오늘을 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루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염려 대신에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소망, 확신과 소망 가운데 염려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보이는 건 없지만 아무리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감옥에서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